미국의 20세기 경제학자 중에 존 케네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70년대에 자신의 그 책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그 연이어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고 또 연이어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이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미래에 어떠한 일이 전개될지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현대 사회를 보고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시대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어떠한 패턴, 규칙 아니면 이론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중심점, 그 지도가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나타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어디로 갈지 몰라 혼란을 겪고 때로는 고난을 겪는 그것이 바로 현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말씀 살펴봤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이들이 거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략 1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점이에요. 이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들은 율법을 받고 또 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세우게 되죠.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빨리 출애굽을 했으니 하루빨리 내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 발짝도 이동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 현실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언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가능하긴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해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또 장막 그 텐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제대로 먹고 마시고 씻지도 못하고 때로는 그 짐승과 그 주변에 사는 그 원주민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당면한 이 현실을 바라보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한 발짝도 꿈쩍하지 못할 수가 있지? 설마 이 모세 이 양반이 우리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떠오른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 자기들만의 그 안정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없어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자신들만의 그 지도를 붙들고 불확실성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근데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 정도 됐으면 모세가 이제 내려올 때가 됐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설마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죽어버렸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계속적으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그 형제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어이 아론 양반, 이 모세가 안 내려온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만 인도하셨나 봅니다. 우리가 어쨌거나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나왔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 신을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아론이 들어보니까 솔깃하거든요. 그런갑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기금속 좀 가져와 봐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그래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
단순한 우상 숭배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만의 안정감을 찾고 자신들의 나름의 그 난간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스스로의 그 몸부림치는 산물이 바로 금송아지인 것이죠. 스스로의 안정감, 나만의 안정감이 바로 이 금송아지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난무한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 또한 스스로 이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보자 우리들만의 금송아지를 찾아 헤매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설교 도입부에서 1970년대 존 케네스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개념의 연장선에서 오늘 많은 경제학자들이 오늘날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고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욱더 많은 변수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욱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무슨 변수가 나타나서 세상의 흐름이 뒤바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겪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11월 되면 이제 미국 대선이 있죠. 뭐 뉴스에서 벌써 시끌벅적하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것에 따라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국제 정세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죠? 2022년 초쯤이죠. 그 당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전쟁이 진짜 시작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아직도 이어질 줄 우리가 예측은 했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까지도 영향을 미칠 줄 우리가 그때 예측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저는 주식을 안 하는데 주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식 시가장이 참 잘 나갔어요. 그 전쟁 전에. 그러면서 이제 2021년 후반부에 막 코스피가 막 3,000이 넘어가면서 뉴스에서 3,500이 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야 지금이다 물 들을 때 노를 줘야 된다면서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연끌을 해가지고 다 주식 시장에 때려박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코스피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적인 상황, 그 전쟁이 터질 줄을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일주일 사이에 이게 좀 주식 중독자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3억을 넘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소주 마시면서 내가 한강 가야지 이런 씨름했던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또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본값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 지체들 제가 한 번씩 만나보면 많이 고민들 하는 게 있더라고요. 졸업하면 뭐하지? 내가 지금 배우는 이 전공 내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과연 내가 졸업해서 써먹을 수 있을까? 고달픈 나의 취준 생활이요. 언제 이 고생을 끝낼 수 있을까? 이 불확실성에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인분들 어떻습니까? 뭔가 직장에서 일이 없고 한가하면은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불안하죠. 언제 사건 사고가 터질지, 또 폭풍 같은 일이 언제 몰려와서 우리가 언제 야근에 시달리고 고난당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자리 잡아가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과연 내 일이 맞는지 그것에 대한 의심 또한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은 그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석유화학 회사였어요. 그 당시 이런 통념이 있었거든요. 야, 나라가 망해도 석유화학은 절대로 안 망한다. 이런 그 통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중국에서 석유화학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다 몰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직장 동료와 예전 동료와 한번 연락을 했는데요. 요즘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절대로 안 망한다. 이 생각 가지고 발편하게 회사를 다녔는데 그들이 지금 이 예측하지 못하는 이 불확실 상황 가운데에 언제 내가 일자리에 이를지,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면서 안전보장을 못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우리들만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우리들만의 어떤 금송아지를 찾아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죠. 그래서 일정한 액수가 통장에 있어야지 내 마음이 편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정도만 있으면 갑자기 망해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다. 그 돈을 금송아지 삼고 안정감을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스펙을 금송아지로 붙들고 있어요. 그래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몸값이나 바짝 올려놓자. 그래 이 생각을 가지고 무슨 자격증, 뭐 기사, 기능사, 뭐 워드 프로세서 뭐 이런 자격증을 다 따요. 그리고 뭐 봉사활동, 뭐 인턴, 뭐 헌혈 이런 각종 스펙들을 쌓으면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그 힘으로 안정감을 취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신을 금송아지로 삼고 있죠. 최근 뉴스를 보니까 요즘 점술 사업이 화랑이라고 합니다. 점술 사업이요. 그래서 제 친구나 제 아는 사람 중에도 SNS를 보니까 잘 나가는 직장 때려치우고 갑자기 타로 가게를 차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신, 타로, 뭐 이런 걸 가지고 안정감을 취하고 이걸 통해서 그나마 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이 금송아지, 우리가 붙드는 이 안정감, 그것이 과연 영원한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방편과 노력으로 충족되는 안정, 뭐 일시적으로 잠깐의 안정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안정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외부적인 변수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또다시 불안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안정감을 찾기 위해 또 다른 금송아지, 또 다른 안정감을 찾으러 헤매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그 돈은 언제나 바닥나게 돼 있죠. 그럼 내가 또다시 돈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스펙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욱더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면은 나는 또 스펙을 또 쌓아서 나의 안정감을 취해야 되는 거고 내가 운세, 타로 이런 걸로 잠깐 내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맞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도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가올 불확실성의 불안함을 느껴서 또 다른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안정감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난무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안정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위치가 약간 이래요.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대회를 쫙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기 위한 출발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론을 통하여서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불확실성이 난무한 광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붙들어야만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민수기 6장 2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를 지키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지키시다, 이거의 성경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세요. 그 지키시는데 그 백성의 어떠한 상태, 어떠한 조건, 외부적인 여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실 때 잠깐 지키는 것이 아닌 영원토록 지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살아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장시간 살아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의 낮 기온은 40도에서 50도를 육박해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걸어가다가 그 더위 때문에 더워 죽을 수도 있고, 밤에는 잠을 자다가 영하의 날씨 때문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하였지만은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과 더위를 가리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도 살아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을 뒤돌아볼 때도,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안정감 금송아지를 붙들고 의지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이 영역은 단순한 생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의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부분 또한 지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위협받으며 도망자의 생활을 하죠. 그 다윗의 방황 생활의 표층은 다윗과 사울, 사람과 사람들의 갈등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심층, 이것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악한 세력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갈등 관계의 구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이다. 나의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저 마귀의 소굴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 괜찮다. 나는 전혀 해안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이 죽어서 떨어지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때로는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좀 힘들긴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사히 그래도 이제껏 왔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들은 더위와 추위로 말미암아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하루 너무나 익숙하고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때로는 망각하며 살아가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하루가 연속되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깨어서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는 복입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주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죠.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 그때 우리 가운데에 은혜가 베풀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태어난 인간, 어둠 속에 속한 인간이죠. 존재이죠. 한 점의 빛도 없이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간이 빛 자체 되시고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런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불의하고 부정한 인간은 의롭고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한 인간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에 그 광채를 비추시며 어둠이 가득한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의 진리의 빛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와 위치와 수준을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원어적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우리를 향한 그 방향이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빛을 비출 때는 그것이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멀리 떠날 때에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며, 때로는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빛을 비추시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다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어떠한 것들도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의 성숙도,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서 나의 어떤 조건적인 상황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하지만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평강입니다. 평강. 민수기 6장 2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키십니까? 왜 자신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죠.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얼굴 두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상태가 바로 평강,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 본연의 상태가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 궁극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 사귐이 회복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평강, 샬롬이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엇일까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임마누엘의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에 그 삶이 바로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지금 불확실성 가운데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 삶 자체가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불확실한 세상의 그 풍파 가운데에 고난과 역경, 때론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통치, 그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 자체가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평강이 어떠한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것과 다른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평강을 붙들 때에 우리가 근심과 괴로움과 어떠한 걱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이 주는 평강은 여러분,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지 성립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강입니다. 뭐 어떤 전쟁이 없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되고, 어떠한 분열과 갈등이 없어야 되고, 만약에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세상의 평강은 성립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그 평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구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각종 방편들을 붙들고 그것으로 평안함을 얻으려고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소멸되어 버릴 그런 평강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평강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온 삶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광야 같은 불확실 상황의 그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건 줄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복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바라크.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거든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는 복을 주다, 축복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내가 축복을 받고자 하면은 축복받는 사람이 축복을 주는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축복을 주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줬다고 해요. 즉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주는 그 사람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바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복 주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으며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야 돼요. 우리의 지정이 모두 주 앞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감성, 의지, 생각, 야망, 뜻, 비전, 어떠한 계획,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전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께서 나의 전 삶을 평강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시기를 우리가 순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릴 때에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복이라는 단어 많이 들었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나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는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는 영역은 있지 않나? 나의 어떠한 고집, 어떠한 욕심, 어떠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방편으로 안정감을 취하고 있는 영역은 있지 않나? 우리가 돌이켜 점검하며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비전은 안 됩니다. 내 뜻, 내 야망만은 건들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다 내어드리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 나의 경제, 내 돈만은 건들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내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모습이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 2년 차가 되었습니다. 한 10년 한 것 같은데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저께 이제 기말고사를 쳤거든요. 이제 그래서 학교를 졸업할 때 된 것 같은데 딱 반틈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의 삶을,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 보니까 막상 가족들 데리고 이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집 이제 두 아이들을 이제 재우고 방에서 그 자고 있는 두 애들을 이제 잠잠히 바라봐요. 바라보면은 흐뭇하다가도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현실 자각, 현타가 오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지? 지금 애들이 이렇게 커가고 지금 자꾸 무슨 피아노 학원 보내주세요, 미술 학원 보내주세요, 한글 배우고 싶어요. 또 남들은 이렇게 수많은 교육비를 들여서 애들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나 이거 감당할 수 있나?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 불안함이 제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반 정도 다니니까 졸업할 때가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 근심과 불안함이 많아져요. 내가 미쳤지? 요즘 아무도 신학교 안 오는데 미달인데 미달. 내가 뭐 잘해보겠다고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고 있지. 내가 이러다가 졸업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불안함, 두려움이 제게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부끄럽지만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스스로 알바본을 뒤지며거리며 아니면은 내가 누구 좀 만나봐야 되겠다. 좀 사람을 찾아 헤매며 세상의 그 안정감을 취하려는 그 모습이 제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깊어질 때마다 감사하게도 제가 찾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찾는 곳. 그것이 어디냐? 저희 집, 제 방에 제 책상 아래입니다. 제 책상 밑에 저는 기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앉아있으면 머리가 다이거든요.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 그 두려움 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낯짝 엎드리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주 앞에 엎드려 굴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마다 저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이 생겨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복 주시고 계시는 분이시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나에게 평강, 그 샬롬을 주시며 나와 함께하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지. 내가 그래, 이거 붙들고 살아야지. 이거 붙들고 살아야지. 이 주님의 은혜, 이 복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광야 같은 인생길 저는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그 거친 그 풍파에 휩쓸려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그것으로부터 금송아지 삼고 안정감을 취하며,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낙심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 이거 하나 기억하자고요.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요. 비록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다가 우리가 지쳐 낭망하고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 엎드려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께로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 앞에 굴복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뒤돌아서고 주님을 떠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내게 복 주시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전히 나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주님이 주시는 그 참복 붙들고 묵묵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